어쨌든 하여간 오늘 저희가 그 61편부터 시편을 나가려고 하는데요. 네, 45분이군요. 오늘은 좀 진도를 좀 빨리 나갈 수 있을 것 같은 게 시편의 61편부터 65편까지가 다윗의 시인데요. 앞에서 나왔던 내용들의 반복이고요. 그 다음에 특별한 주제를 가지고 있는 독특한 본문들이기보다는 일상의 기도, 일상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렸던 이야기들이 여기 정말 많아서 저희가 한번 61편에서 65편까지를 한번 쭉 오늘 보려고 합니다. 65편이 지나면 66편, 67편은 무명의 시예요. 아직 누가 썼다고 알려지지 않은 또 68, 69는 다시 다윗의 시편, 70은 다시 무명, 71은 다윗의 시편, 72는 여러분 잘 아시듯이 솔로몬의 시편입니다. 솔로몬의 시편이 딱 두 편 있죠, 그죠? 72편하고 127편. 그래서 딱 두 편 있고 73편부터는 또 83편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지만 아삽의 시입니다. 그죠? 아삽의 시. 그래서 83편까지 저희가 이제 물론 89편까지가 저희가 이제 크게 보면 5권 중에 3권이 이제 89편에서 끝나지만 오늘은 이제 65편까지 저희가 다윗의 시만 한번 이렇게 쏙쏙 뽑아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62편은 그냥 8절까지 쭉 한번 읽을게요. 읽는 것 자체만도 은혜고요.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를 귀담아 들어주십시오.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에게서 나를 지켜주는 견고한 망대이십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며 주님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셀라. 주님은 나의 하나님, 주님께서 내 서원을 들어주시고 주님의 이름을 경외하는 사람이 받을 유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왕의 날을 더하여 주시고 왕의 해를 더하여 주셔서 오래오래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하시고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진리로 우리 왕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나는 주님의 이름을 영원토록 노래하며 내가 서원한 바를 날마다 이루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기도가 다윗이 썼는데 우리 왕을 지켜주십시오. 또한 우리 왕이 오래도록 왕위에 앉아있게 해주십시오. 자기가 자기에 대한 서원을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텐데,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시편은 우리가 히브리어로 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그 다윗의 시편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다윗을 위한 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다윗이 쓴 거냐, 다윗을 위해서 누군가가 쓴 시냐, 이것을 결정하기가 좀 애매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이 시는 바벨론 포로기 이후의 시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 문맥이나 언어를 봤을 때. 어쨌든 우리는 이것을 어쨌든 다윗의 시라고 부르는 이유는 성경에, 히브리어 성경에 다윗의 시라고 돼 있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다윗을 위한 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왕에 대한 기원이 있어요. 왕에 대한 기원에 여러 가지 몇 군데 있는데 63편에도 보면 맨 마지막 부분에 왕에 대한 기원이 있어요. 11절 보면 그러나 우리의 왕은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사람들 모두 왕을 칭송할 것이다. 그래서 이 왕 그러면 우리는 그냥 여기에서 다윗이라고 우리가 부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 이 시를 보면 첫 번째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개인 애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시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는 개인의 시편인데, 하나님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내 기도 소리에 귀담아 주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기도하고 너무 똑같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늘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근데 재미있는 건 2절이에요. 2절에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성경에 땅끝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가장 끝이에요. 그냥 인생의 가장 막다른 골목. 이걸 바벨론 시대에는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리고요.
가장 땅끝이 어디냐면 내가 인생에서 가장 바닥에 있는 그 자리. 여러분 어디세요? 그 자리? 그래서 여러분 시편 139편에 기억하세요?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저기 음부에 거할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끝은 때로는 음부나 스올이 되기도 해요. 정말 내가 거의 끝, 인생의 마지막 땅끝에서 주님을 부릅니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마지막 그 수많아 남아있는 거기서 주님을 부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이 누구에게나 있으시죠? 아니면 지금 있는 분도 있으시고,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냐면 어떻게 주시기를 기도하냐면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 위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제는 뭐 끝자락에 왔기 때문에 도저히 올라갈 길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내 힘으로 오를 수 없는 저 바위를 주님께서 나를 들어서 이끌어 주십시오. 저는 이 기도가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가장 힘들 때 우리 시편을 읽으라면 아마 이 시편을 읽으면 우리의 마음 속에 하나님께 주시는 음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이 하는 고백이 이거예요. 주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들이 에게서 나를 지켜주시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내가 영원토록 주님의 장막에 머무르고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만이 나의 모든 것 되시며 보호자가 되신다는 의미고요. 그래서 이 찬양, 이 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개인적으로 드리는 애가라 이렇게 표현한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6, 7, 8절이 이제 해석이 좀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6절은 왕이 장수하고 해를 더하게 해주십시오라는 기원이고 7절은 왕이 통치를 계속 연장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편을 63편하고 같이 이렇게 한번 보려고 해요. 63편 한번 보실래요? 같이 63편을 보시면 63편에도 이렇게 기도가 시작해요. 한번 1, 2, 3, 4절만 같이 불러볼까요? 시작. 하나님 주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주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물기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목이 마르고 이 몸도 주님을 애타게 그리워합니다. 내가 성소에서 주님을 뵙고 주님의 권능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이 생명보다 더 소중하기에 내 입술로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생명 다하도록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아멘. 여러분 1절에 보면 아까 땅끝에서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는 장면이 나오고, 여기는 내가 물기가 없는 땅, 메마르고 황폐한 땅, 이제 여기도 비슷한 환경이죠. 도저히 먹을 물, 마실 물도 없는 그 환경에서 내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습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을 찾는 시는 항상 이렇게 끝나요. 찬양으로 끝나요. 그런데 하나님, 내가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내가 손을 들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렵니다. 여러분 아직 해결된 건 없어요. 그런데 시편의 다윗의 시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 부르짖습니다 라고 말하면 그 다음에 항상 무슨 말이 떠오르냐면 하나님 그러나 나는 주님 앞에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할 때 항상 같이 찬양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에게 처음 소개시켜 드릴 때 시편의 제목을 찾기가 어렵다 그랬잖아요. 어떤 시는 탄식 시편이고 어떤 시는 감사 시편이고 어떤 시는 찬양 시편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다 같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탄식이 변하여 찬양이 되고, 그죠? 괴로움이 변해서 감사가 되고 막 이런 것들이 섞여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그 63편을 맞아 보면 63편은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1절부터 4절은 광야에서 주님을 찾는 거고요. 5절부터 8절은 밤중에 주님을 찾는 거고요. 9절부터 11절은 이 시편의 주석에 보면 전쟁터, 그러니까 삶의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에는 63편에는 세 가지 하나님 환경 가운데 주님을 찾는 거예요. 우리가 아까 광야는 읽었고 5절에 한번 5, 6, 7, 8절 읽어볼게요. 시작.
기름지고 맛깔진 음식을 배불리 먹은 듯이 내 영혼이 만족하니 내가 기쁨에 가득 찬 입술로 주님을 찬양하렵니다. 잠자리에 들어서도 주님만을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도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도우셨기에 나 이제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즐거이 노래하렵니다. 이 몸이 주님께 매달리니 주님의 오른손이 나를 꼭 붙잡아 주십시다. 아멘. 밤중에 자다가도 주님을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 있으세요? 자다가 주님을 막 이렇게 꿈을 꾸거나 하나님을 막 이렇게 사모하는 그런 날을 보내시는 분이 있나요? 없으세요? 제가 미국에 갔을 때 영어로 꿈꾼 적이 있어요. 하도 수업 시간에 스트레스가 있어가지고. 왜 영어를 늦게 35살에 가면 유학 가서 뭐 온전히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스트레스가 너무 많으니까 막 이렇게 자다가 제가 영어를 유창하게 하더라고요. 야, 근데 깨보니까 아닌 거죠. 깨보니까 현실은 또 다시 막막한 절벽에 이렇게 부딪히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꿈꾸면 가끔 이러잖아요. 꿈꿨는데 너 무슨 일 없니? 네가 나왔더라. 근데 저는 그런 생각해요. 꿈에 그 사람이 나와서 그 사람의 신변에 무슨 일이 있는 것보다 본인이 그 사람을 정말 많이 생각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면 그 사람이 자다가도 떠오르게 되는 거죠. 아무 관계없는 사람이 떠올랐다. 뭐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는 그런 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오늘 시편의 기자 다윗은요. 기도 중에 그런 기도가 참 많아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자는 중에도 잠자리에 들어서 주님만 기억하고 밤을 새우면서 주님만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내가 즐겁게 노래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의 삶에 나타나시겠어요? 안 나타나시겠어요? 나타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가끔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이렇게 저한테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오셔서 진짜 하나님이 요즘 톡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씀을 안 하신다고 혹은 하나님이 나한테 무엇을 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신다고 그러면 정답은 하나예요. 하나님을 애타게 찾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알려주겠어요. 다윗이 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살 수 있었냐면 다윗은 늘 주님을 생각했으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물론 그가 실수하고 잘못한 경우가 있으나 성경에 제가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죠. 그거 외에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잘못한 게 없더라. 이런 본문이 있는 걸 보면 늘 주님 앞에서 그의 모습이 항상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1절, 5절, 9절이 재밌어요. 그 네페시라고 하는 단어로 시작해요. 우리가 영혼이라고 하는 말로도 번역이 많이 되는. 그래서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고요. 내 영혼이 만족하고 내 영혼이 목이 마르고 그래서 내 심령이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계속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시고 나타날 것이라는 것이 오늘 시편의 기자가 노래하는 내용이고요. 특별히 63편은 여러분 제목을 보시면 유다의 광야에 있을 때예요. 유다의 광야가 어딘지는 모르지만 쫓기고 그리고 유다의 광야에서 죽임을 당하려고 해함을 당하는 그때에도 하나님 앞에 늘 주님만을 기억하고 늘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61편과 63편은 저는 매우 비슷한 유형의 기도라고 보고 이 두 가지를 같이 한번 살펴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 62편이 저희가 오늘 찬양한 나의 영혼아 잠잠히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 찬양이 62편에 주로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여기는 신뢰의 시라고 돼 있기도 하고 또 9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대변하는 지혜 시라고도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신뢰의 시 혹은 지혜 시라고 우리가 부르는데요. 정말 이 시편 보시면 하나님 앞에서 본인이 자기 자신의 영혼에게 말하는 장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고요. 같이 한번 나눠볼게요. 시작. 내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을 기다림은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만 나오기 때문이다.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나의 요새이시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기울어가는 담과도 같고 무너지는 돌담과도 같은 사람을 너희가 죽이려고 다 함께 공격하니 너희가 언제까지 그리하겠느냐? 너희가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릴 궁립만 하고 거짓말만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셀라. 두 가지 내용이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자신에 대한 독백이고, 두 번째는 자기를 지금 해하려고 하는 원수를 하나님 앞에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사람들이 날 힘들게 합니다. 그런데 이 자기 자신의 독백으로 돼 있는 부분이 똑같은 부분이 어디냐면 1절하고 5절 두 본문이 같은 본문으로 돼 있어요. 보시면 자기 영혼에게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내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유는 뭐냐면 나의 구원이 누구에게서 온다? 하나님에게 온다. 여러분, 그래서 42편은요 한마디 주제로 이렇게 딱 잘라서 말하라 그러면 이런 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왜냐하면 구원은 하나님께 있고, 5절에 보면 희망도 하나님께 있고, 사람은 희망 같아 보이지만 희망이 전혀 없고, 우리가 돈이나 재물을 기대하고 희망하지만 그러나 그것도 우리를 전혀 우리에게 희망을 줄 수가 없다. 그게 오늘 이 시편 62편이 가지고 있는 결론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 구원에 관해서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구원에 관해서. 구원은 누구의 것이다? 누가 결정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구원을 우리가 자꾸 나누려고 하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제가 홍정길 목사님 그 인터뷰한 아주 짧은 영상을 봤는데, 제가 오늘 이거 성경 공부 이렇게 준비하면서 회개한 거예요. 그분의 말씀이 뭐냐면 성경 공부 뒤에 숨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왜 제가 놀랐냐면 성경 공부가 한국 교회를 망하게 했다는 거예요. 성경 공부하면서 제가 이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렇죠. 그러니까 홍정희 목사님은 성경 공부만 디립다 하고 막 제자 훈련하고,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는 사라지고 그냥 성경만 알고 성경 가지고 제자 만들고 내 제자 만들어서 결국은 교회는 사람은 많아지는 것 같은데 결국 우리는 다 성경 공부 뒤에 숨어서 삶의 자리에서는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따라 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성경 공부 열심히 한 게 오히려 한국 교회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는 게 됐다. 이렇게 역설적으로 말하시는 장면을 제가 보면서 생각한 게, 성경 공부 잘해야겠다 이런 생각했어요. 잘해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여기에서 본문을 이해하고 본문에 어떤 내용이 있고 본문이 누구의 역사적인 맥락은 뭐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지만, 저는 오늘 정말 우리 한국 교계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정말 다른 목사님들 같지 않게 정말 마지막 노년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시는 분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분의 말은 뭐냐 하면 성경을 가장 잘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이 말은 뭐냐면 해석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잘 살 수 있는 사람은 나라는 거예요. 성경 말씀대로 살아야 될 사람도 나고, 성경 말씀을 내가 잘 이해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하는 것도 나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가장 중요한 게 성경 공부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순종하는 거라. 순종. 한 구절을 알아도 순종하는 사람이 성경에 박식한 사람보다 훨씬 더 주님의 능력을 나타내거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 공부한 우리가 그 말에 좀 주의했으면 좋겠어요. 귀를 기울였으면 좋겠고, 그죠? 우리가 아무리 많은 걸 안다 그래도 결국 우리 안에서 한 가지를 행하는 순종이 없다면 성경 공부는 그냥 우리의 머리로만 아는 지식으로 끝나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님 앞에 사람에게는 구원이나 희망이 전혀 없고 하나님께 구원과 희망이 있습니다. 이게 왜 다윗의 소망이 되냐면, 다윗의 기도가 되냐면, 다윗이 그랬잖아요.
다윗이 사람 의지하고 사람 만나봤자 여러분 그 사람 와서 다 죽이고, 또 자기가 믿었던 옆에 있는 사람이 가서 또 사울에게 신고해서 또 자기를 죽이러 오게 되고, 심지어는 뭐 자기를 따랐던 장관들도 자기를 배반하고 자기 아들한테 붙으니까, 여러분 그 상황에서 다윗의 시편이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절에 보면 그런 거죠. 옆에서 굉장히 막 잘해지는 것 같지만 내가 높은 자리에서 떨어질 것을 기대하고 궁리하고 있고, 거짓말하면서 입으로는 축복하는 척하고 옆에서 막 이렇게 아부떨지만 마음속에는 저주를 퍼붓는구나.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다윗하고 같이 있었던 사람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그렇다니까요. 미안합니다. 사람에 대한 신뢰를 깨버려서. 근데 제가 늘 그래요. 가장 친한 사람이 가장 너의 적이 될 수 있다. 여러분 보세요. 요번에 국회의원, 우리 강남의 서초구인가요? 그 이모 국회의원 여자분, 그 돈 때문에 또 그죠? 다 내려놓고 이렇게. 근데 서로 처음에 얘기할 때는 어떻게 얘기했겠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되셔야죠. 되셔야 이 나라가 잘 되면, 이러다가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뒤로 다 그거 나와서 인터뷰하고, 그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거. 정말로 내 안에 있는 속에 있는 얘기를 다 했다가 다 털어놨다가 뒤통수 맞은 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오늘 9절 보실래요? 9절이 재밌어요.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 천한 사람이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그리고 신분이 높은 사람, 그 모든 사람 누구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뭐 아주 어려운 사람이든 굉장히 높은 직관에 있던 사람이든 그가 말하는 입김에 지나지 않고 속임수에 지나지 않고, 그들을 모두 다 저울에 올려놔봤자 입김보다 가벼운 사람밖에 없다, 세상엔. 그러니까 10절 결론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억압하는 힘을 의지하지 말고 빼앗아서 무엇을 얻으려는 헛된 희망 믿지 말고 재물이 늘어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아라. 그죠? 그러니까 사람이 막 뭐 이 사람 어려우니까 뭐 거짓말 안 할 거야. 이 사람은 자기 자리에 있으니까 절대로 그러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 다 똑같다는 거예요. 약간 허무주의네요. 그죠? 전도서 말씀,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게 헛되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도서나 오늘 시편의 말씀은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에 대해서 믿지 말고 신뢰하지 말고 다 이 세상 썩었다라고 생각하고 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이 쌓아놓는 모든 것들은 다 헛되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걸 전제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재물을 취하기도 하고 우리가 자리에도 올라가기도 하고 인간관계를 하기도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이 마치 우리를 인생에서 가장 행복하게 해줄 것 같고 우리를 완전히 뭐 절망에서 이끌어 줄 것 같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가다가는 당신이 오히려 그것으로 인해 진짜 절망하는 자리에 갈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낮은 사람이든 높은 사람이든 그가 말하는 것을 의지하지 말고, 그들은 다 재봤자 다 그 뭐라 그러죠? 그 뭐하고 똑같다? 재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희망도 둘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억압하는 힘 의지하지 마라. 권력도 의지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11절 12절 뭐를 의지할까? 결론이에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 한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나는 두 가지를 배웠다. 권세는 하나님의 것이요 한결같은 사랑도 주님의 것이라는 사실을 주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 주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게 하나가 있는데, 마지막으로 모든 권세도 하나님의 것이고 모든 이 세상의 감정적인 사랑, 모든 사랑도 하나님의 것이고, 그러니까 결국 주님께만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의지하는 자에게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앞으로 가면, 그러니까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마라. 2절 6절 나는 결코 흔들리지 않겠다. 우리 개정개혁 요동치 않겠다. 나는 흔들리지 않겠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구원이시고 요새시니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이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 스물스물 우리 안에 사람 의지하려고 하는 생각들이 이렇게 나타날 때가 있어요. 안 그래야지 그러다가 여러분 이런 거죠. 뭐 돈에 뒤어요 한번. 우리 여기 권사님도 계시지만 한번 뒤어요. 돈에 한번 뒤면 다시는 내가 진짜 이런 쳐다보지도 않는다. 근데요 안 그래요 인간이요. 스물스물 스물스물 뭔가 기회가 오면 사람이 의지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 있잖아요. 아예 그거부터 내가 의지의 대상이 안 되게 하시려고 나를 그렇게 끌고 가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냥 어느 순간에 빨리. 하나님 나는 진짜 이런 거 다 이거보다 하나님 당신을 내가 자는 중에도 우리 시편을 섞어보면 주님을 생각하고 내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미련해 보이지만 그 사람이 심지가 있고 그 사람이 흔들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오늘 한 가지였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모든 인간은 우리의 의지의 대상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내 구원이시며 나의 인도자가 되심을 믿습니다. 저는 그 고백이 저는 우리의 인생에서 흔들리지 않고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시편 되게 좋아요. 제가 좋아하는 시편이 몇 개 있는데 42편하고 62편하고 139편하고 늘 마음에 드는 시편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시편이 제일 마음에 있는지 한번 여쭤볼까요? 어떤 시편을 제일 이렇게 묵상하고 제일 많이 읽으세요? 떠올리시고 혹시 있으세요? 61편? 지금 막 생각난 건 아니시고요? 혹시 혹시 어떤 분은 119편 무지 길어요. 그다음에 여러분 좋아하시는 주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자를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그렇게 쭉 감사 시편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시편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편의 기도가 우리가 정말 날마다 기도하는 것의 어떤 표본이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해요. 자, 64편은요. 이것도 다윗의 개인적인 애가예요. 기도 노래라고도 돼 있고요. 근데 이 64편은 어떤 가운데 썼냐 하면 악인들이 나를 해롭게 하고 나를 죽이려고 할 때 비슷한 내용들의 반복이니까 제가 자세한 얘기는 드리지 않습니다만 그때 하나님은 그걸 역전시키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기 교회 자기가 넘어간다는 시편이 가끔 있잖아요. 이게 오늘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한번 쭉 같이 한번 10절까지 읽고 같이 나눠보도록 할게요. 시작. 하나님, 내가 탄식할 때에 내 소리를 들어주십시오. 원수들의 위협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악인들이 은밀하게 모의할 때에 나를 숨겨주시고 악한 일을 저지르는 자들의 폭력에서 나를 지켜주십시오. 그들은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살처럼 독서를 뽑아냅니다. 죄 없는 사람을 쏘려고 몰래 숨어 있다가 느닷없이 쏘고서도 거리낌조차 없습니다. 그들은 악한 일을 두고 서로 격려하며 남몰래 올가미를 치려고 모의하며 누가 우리를 보랴 하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그들이 악을 꾀하고 은밀하게 음모를 꾸미니 사람의 속마음은 참으로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화를 쏘실 것이니 그들이 화살을 맞고서 순식간에 쓰러질 것이다.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 시편에서 내 생명을 지켜주십시오. 원수들이 나를 위협합니다라고 말할 때 원수들이 가장 괴롭히는 게 뭐냐 하면 육체적인 해가 아니라 가만히 보면 뭐죠? 혀예요. 혀.
여러분 저번에도 한번 이거 나왔었죠, 그죠? 혀로 사람을 죽이는 게 칼로 죽이는 것보다 훨씬 더 잔인하게 죽일 수 있다는 거죠. 야, 너 혹시 아니? 걔 그렇대던데. 아유, 내가 말할 수는 없고 이러면 더 궁금하잖아요. 그죠? 내가 걔에 대해서 말할 수 없고, 그죠? 그래서 오늘 보면 혀로 화살을 가지고 쏘는 거예요. 혀로. 보시면 3절에 그들이 칼날처럼 날카롭게 혀를 버려. 그러니까 혀를 화살에 독소를 뿜듯이 이렇게 쏘는 거예요. 화살촉으로 쏘는 게 아니라 혀로. 죄 없는 사람을 쏘고 느닷없이 쏘고 거리낌조차 없고 악한 일을 서로 격려하고 남몰래 올가미를 차려서 모의하고 혀를 가지고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해서 다윗이 지긋지긋한 거죠. 이 정도 표현하는 거 보면 이 혀로 당한 일이 정말 많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어떻게 갚아주시냐면 7절에 보면 하나님의 활을 쏴서 오히려 혀로 화살을 쏴서 다른 사람을 해하고 막 독침 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이 화살을 맞고 순식간에 쓰러지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히려 그가 가지고 있는 혀로 뿜은 그 독 때문에 자기가 오히려 하나님의 화살을 맞아서 죽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렵지 않으세요? 저는 그 요즘 계속 일어나는 자연현상 보면서 전 두려워요. 약간 얼마라고 하죠? 이르마라고 하는 그 허리케인이 와서 지금 그죠? 쿠바하고 미국의 그 버지니아인가요? 뭐 이렇게 싹 쓸었잖아요. 지금 또 올라오는 게 이름이 뭐냐면 마리아예요. 예, 허리케인은 다 여자 이름입니다. 얼마도 여자 이름이에요. 멕시칸 쪽에. 그러니까 지금 올라오는 것도 5의 5. 그러니까 가장 최상의 허리케인이에요. 그러니까 그런데 또 멕시코 시티에 그죠? 멕시코 수도 아니에요. 지금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죽은 사람 확인된 것만 240명인데 지금 대형 건물이 우리 서울이잖아요. 멕시코 시티면. 서울이 지금 지진이 와서 큰 건물이 무너졌어요. 다. 한국 사람도 지금.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말세가 왔다 이렇게 말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러면은 뭐 옛날에 로마의 폼베이도 그랬고 그런 화산이나 그런 지진이나 허리케인이 많았는데 그러나 한 가지는 깨달아야 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해요. 이 자연적인 현상 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를 알게 하려고 저는 이 자연적인 현상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는 것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지 않으면 오늘 시편에 여러분 공동된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화살로 이렇게 혀를 놀리는 애들을 벌해 주셔야 그 다음에 무슨 말이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이게 다윗의 시에 가장 많이 나오는 반복구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정말 저 원수를 저 악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제발 좀 손 좀 봐주십시오. 멸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도록 그리고 돌이키도록 그리고 두려워하도록 해주십시오. 여러분 보실래요? 5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야, 누가 우리를 봐? 우리가 이러는 걸 누가 알아? 이렇게 하나님을 경멸하고 모욕한다는 거. 여러분 이거 어디서 봤어요? 지난주에 59편 7편에 뭐라고 나와요? 누가 우리의 얘기를 들어? 하나님이 어디 계셔? 그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모욕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하잖아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일을 하고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도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악한 행위를 하면서도 야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가 말하는 걸 누가 들어? 누가 봐? 이렇게 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오늘 그 화살을 쏘시고 그들을 맞춰서 쓰러뜨리고 그뿐만이 아니에요. 좀 심하고 8절, 9절, 10절에 보시면 우리 8절, 9절 먼저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그들이 혀를 놀려서 한 말 때문에 그들을 멸하실 것이니 이것을 보는 자마다 도망칠 것이다. 그들은 모두 다 두려움에 사로잡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며 하나님이 하신 일을 생각하게 될 것이다. 요까지만 보죠. 그러니까 다윗이 말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갚아주시면 혀를 놀리는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 화살을 그에게 쏘게 하시고 그를 멸하시는 걸 보고 하나님은 그때 두려움에 사로잡혀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선포하고 아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멕시코 시티의 사람이 죄를 져서 거기에 지금 하나님께서 그곳에 이렇게 확 보내셨다. 뭐 미국이나 무슨 남미에 있는 나라가 잘못해서 그렇게 보내셨다가 아니라 저는 이 거대한 자연 현상 앞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도록 하셨다는 마음을 갖는다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봐보세요. 악한 일을 계획한 사람은 하나님이 이런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요. 떨어요. 그런데 의로운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의인은 주님께서 하신 일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주님께로 피할 것이니 마음이 정직한 사람은 모두 주님을 찬양할 것입니다. 두 개로 나눠지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시고 심판하실 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기뻐하는 사람이 있고 찬양하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이게 뭐하고 비슷해요? 마지막 예수께서 심판의 자리에 오셨을 때 왼쪽과 오른쪽을 나누시고, 그러니까 구약이 말하는 주의 날, 하나님의 날 때, 그죠? 요한계시록에 말하는 그 주의 날에 하나님이 오실 때 두려워하는 사람과 기뻐하는 사람은 나눠질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쪽일 것 같으세요? 요쯤? 지금 아닌데 이렇게 두려워할 수도 있고, 빨리 오십이죠. 이게 어느 쪽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오시는 게 기뻐할 수도 있고, 하나님 지금은 아닙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뭘 지금 말씀하시냐면 항상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너희가 하나님이 도적같이 오실 때, 예수께서 도적같이 오실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너희가 그때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항상 뭐 있으라? 깨어 있으라. 그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그 말이 굉장히 저는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날이 도적같이 올 거다. 이 말처럼 공평한 게 없어요. 도적같이 올 거다. 도적같이 온다는 건 아무도 모를 때 오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시편 64편이죠. 64편을 보면 저는 결론적으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원수들이 또 악한 사람들이 우리를 해하려고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기도를 드릴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의의 기도. 하나님이 정의로운 일과 선한 일을 행하심으로 인해 이 땅에 있는 악을 계획하는 사람들이 두려워하게 도와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가서 생각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생각하면서 의로움으로 핍박당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하나님 기뻐하며 찬양하도록 주께서 임재해 주시고 주께서 이끌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기도가 저희들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우리를 보랴? 이렇게 질문하지 말고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계시다 라고 믿으면 우리의 삶이 매 순간 매 순간 혹시 잘못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나를 오늘도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끝을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죄를 기뻐하는 것과 죄를 범하는 게 다르다고 말씀드렸죠. 저는 죄를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죄를 진 경우는 회개하면 되는데 죄를 기뻐하면 그건 정말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죄를 계획하고 죄를 기뻐하는 사람과 죄를 범하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회개하는 사람과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아간다는 거죠. 의인은 죄를 안 집니까? 아니요. 성경에 보면 의인도 죄를 질 수 있어요. 그런데 의인은 죄를 기뻐하지 않죠. 그리고 자기가 지은 죄에 대해서 늘 하나님 앞에 그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 죄를 하나님이 모르신다고 혹은 못 본다고 생각하고 그 죄를 더 기쁘게 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64편의 시, 이 기도 오늘 함께 살펴봤고요. 마지막으로 65편 오늘 하고 마칠게요. 65편.
제가 이제 딱 1시간으로 마치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65편은요, 딱 오늘 맞는, 요번 시즌에 맞는, 구약에, 그러니까 시편에 별로 나오지 않는, 추수감사절에 맞는 시편이에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풍년에 대한 감사 시편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까지 오늘 제가 이렇게 오고 싶었고요. 그래서 이 말씀은 뭐 읽어서 이해 못하는 부분은 거의 없을 겁니다. 거의 없고, 저희가 이 시편이 저희의 고백의 시편이 되기를 위해서 우리 이 시편을 한번 같이 좀 읽었으면 좋겠고요. 제가 일단 세 개로 나눠 볼게요. 1절부터 5절, 4절까지 보면 하나님의 집, 주의 성전, 주의 뜰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복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5절부터 8절에 보면 내 인생의 경륜과 역사에 나타나셨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고요. 마지막 9절부터 13절이 내 삶에 풍요롭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노래를 드리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주시는 세 가지 복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 그 다음에 우리의 삶의 모든 과정마다 함께 하시는 복, 임마누엘의 복이죠. 그리고 마지막 내 삶에서 하나님이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시는 복. 저는 이 세 가지 복이 우리에게 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근데 제일 먼저가 뭐냐면 주님의 성전에 거하는 복이에요. 여러분은 그래서 복 받은 사람이에요. 이곳에 오셔서. 저는 그래서 수요수영 공부 이렇게 금요기도에 오시는 분들한테 하나님이 좀 이렇게 복을 확 주셨으면 좋겠어요. 눈에 보이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옛날에 제가 막 그런 기도 듣고 왜 그런 기도를 하냐. 근데 월세가 전세되고 전세가 집을 사고 집 산 사람이 집 있는 사람이 빌딩 사고 뭐 이런. 그리고 아까 64편처럼 그런 거죠. 하나님 그래서 사람들이 주의 말씀을 기뻐하고 뭐 이런, 그죠? 그런 기도죠, 기도. 그냥 그렇게 되라 이런, 돼야 된다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믿는 사람에게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죠. 자, 오늘 1절부터 그래서 4절까지 볼게요. 하나님 집에 거하는 자에게 주시는 복이 뭔가. 이렇게 시작. 하나님 시온에서 주님을 찬양함이 마땅한 일이니 우리가 주님께 한 서원을 지키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육신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주님께로 나옵니다. 저마다 지은 죄 감당하기에 너무 어려울 때에 오직 주님만이 그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주님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시어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집, 주님의 거룩한 성전에서 온갖 좋은 복으로 만족하렵니다. 아멘. 제가 하나 질문할까요? 여러분, 주님의 집 안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복이 뭘까요? 돈 벌까요? 그러니까 주님 집 안에서 지금 있는 것 자체가 복이라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본문에 나와 있는데 뭐죠? 용서의 복이죠. 용서. 여러분 3절에 보면 저마다 지은 죄를 감당하기 어려울 때 오직 주님만이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주의 전에 주님의 그 성전에 들어와서 가장 큰 은혜가 용서의 은혜예요. 여러분 이사야 6장에 기억나시나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요 정말 하나님 부르심에 내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스랍이 와서 입술에 있는 죄를 이렇게 제하해 주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카파라라고 하는 그 용서라는 것 중에 이사야 6장에 나오는 용서가 뭐냐면 씻어 주시는 용서예요. 깨끗게 하시는 용서. 근데 용서에는 또 하나의 용서가 있어요. 창세기 32장 20절에 이 단어가 나오는데 그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 만날 때 그죠? 선물을 보내잖아요. 그 선물을 보낼 때 재밌는 단어가 뭐냐면 선물이 그 분노를 풀어준다라고 할 때 이 풀어준다가 용서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막 굳어져 있는 걸 하나님이 용서하시면 우리가 그것이 풀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죄로 인해서 죄책감과 막 이렇게 시달려 있는
그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달래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죄를 용서하신다는 게 뭐냐면, 죄 졌으니까 회개하면 그래, 내가 너 용서해 줄게, 이렇게 하나님이 무슨 기계적으로 죄를 진 것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뭐 여기서 KS 마크 찍어주듯이 하는 게 용서가 아니라 그 마음을 그 죄로부터 달래주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누구나 다 잘못하잖아요. 여기 지금 다윗의 기도가 뭐예요? 저마다 지은 죄를 감당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곳이 주님의 전이에요. 주님의 성전, 주님의 뜰에 머물게 하신 그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가까이 오게 하셔서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요,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사람끼리 용서하는 건, 저는 이 궁극적인 용서가 될 수 없는 게, 그 사람이 내 모든 것을 알고 내 모든 것을 이렇게 내가 괜찮다라고 말할 사람이 없다는 거야.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분 누구밖에 없냐면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용서는 하나님밖에 없고, 그 용서가 일어나는 곳이 오늘 다윗은 뭐냐고 고백하냐면 여기가 성전이다. 지금으로 말하면 저는 교회다. 공간적인 의미의 건물로서의 교회만은 아니겠지만 상징적인 의미로서의 어떤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뜰, 하나님의 집, 그곳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첫 번째 복이 뭐냐면 용서예요. 저는 이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침마다 와서 기도하시는 분, 새벽 기도하시는 분들 제가 이렇게 뵈면,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뵈면 그런 거예요. 죄진 게 많아서 기도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사람보다. 근데 먼저 기도하면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씻어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하루를 이렇게 다 씻어주시고 이렇게 하나님이 편안하게 시작하게 하시는 은혜. 그러니까 그게 어디든, 집에서든 어디서든 기도하면서 시작하면 주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고요. 두 번째 5절부터 8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그 놀라운 행적으로 정의를 세우시며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심으로 땅끝까지, 먼 바다 끝까지 모든 사람이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힘으로, 주님의 능력으로 허리에 띠를 동이시고 산들이 뿌리를 내리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바다의 노호와 파도 소리를 그치게 하시며 민족들의 소유를 가라앉히셨습니다. 땅끝에 사는 사람들까지 주님께서 보이신 징조를 보고 두려워서 떱니다. 해 뜨는 곳과 해 지는 곳까지도 주님께서는 즐거운 노래를 부르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주님은요, 이 세상의 모든 역사 속에, 아니면 창조하신 모든 만물 속, 해가 지는 곳, 해가 뜨는 곳, 그 모든 곳까지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내가 찬양합니다. 즐거운 노래를 내가 부르게 하십니다. 그죠? 여러분 인생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죠? 하나님 우리가 왜 믿냐 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동행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임마누엘 해주시는 동행이 있다. 그래서 오늘 5절부터 8절까지의 복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자리에 동행하시는 복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의 눈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열리는 것이 저는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시각이 아니라 아버지의 시각으로 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잘 살고 있는지 못 살고 있는지를 우리 아버지를 기쁘게 해주시려고 사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말이 안 믿어질지 모르겠지만 텔레비 방송에서 그런 거 나왔었잖아요.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해요. 모든 걸 잘하는데 아버지를 만족시키지 못한 것 때문에 자기 자신이 스스로에게 만족하지 못하고 자살하는 애들이 있어요. 엄마를 만족시키지 못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을 누구의 눈으로 보냐면 어머니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어린애들 중에 꽤 많습니다. 어머니를 만족해 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 여러분 그래서 저번에 그 자살한 애가 쓴 편지 보셨잖아요. 어머니가 원하는 게 1등이었나 그랬잖아요. 그때 1등 하고 나서 자살했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썼냐면 됐어 엄마? 이러고 죽었잖아요. 참 정말 그 보면 그러니까 걔는 삶의 모든 게
엄마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사는 거라니까요. 이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그렇게 주입이 돼서 사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근데 이게 단지 엄마라는 게 아니라 세상에 내가 성공했냐 안 했냐고 사람들이 보는 기준으로 나를 보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계속해서. 남들이 보면 멀쩡한데 정말 잘 사는데도 자기는 영 아니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다른 사람의 눈으로 맞춰서 살려니까 힘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누구나 있어요. 이런 부분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진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정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보도록 하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고 내가 연약하고 비록 내가 가진 게 때로는 없을 수 있으나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참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고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이 누구냐 하면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늘 내 삶에 동행하신다. 내 삶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엄마도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먼저 자녀에게 소개시켜 주신 분은 그만큼 인생을 좀 쉽게 살 수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 자녀가 하나님으로 자기를 볼 수 있는 눈을 줬기 때문에 그가 인생에서 웬만하면 흔들리지 않게 도와줄 수 있다고 저는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고 믿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해가 있는 모든 산에 자연에 있는 해, 바다, 파도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라고 믿고 있는 사람은 저는 그의 인생, 자신의 인생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저는 그의 모든 삶에 있어서 자기를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를 바라보는 눈을 그런 은혜를 주신다고 믿고요. 저는 이 복도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9절부터 13절이에요. 여러분 한번 이 고백은 자기의 고백이 돼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주님께서 땅을 돌보시어 땅에 물을 대주시고 큰 풍년이 들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손수 놓으신 물길에 물을 가득 채우시고 오곡을 마련해 주시니 이것은 주님께서 이 땅에다가 그렇게 준비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또 밭 이랑에 물을 넉넉히 대시고 이랑 끝에 마무르시며 밭을 단비로 적시며 돋는 새싹에 복을 내려 주십니다. 주님께서는 큰 복을 내리시어 한 해를 이렇게 영광스럽게 꾸미시니 주님께서 지나시는 자취마다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그 기름이 광야의 목장에도 어울져 흐르고 언덕들도 즐거워합니다. 목장마다 양떼로 뒤덮이고 골짜기마다 오곡이 가득하니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고 즐거운 노랫소리 그치지 않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옛날에는 그죠? 다윗 시대 혹은 구약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썼지. 제가 요즘 글로 바꾸면 주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돌보시며 사업에 돈을 팍팍 대주시고 뭐 이렇게 하지 않았겠어요? 그죠? 기업이 매출이 증가하여 뭐 이렇게 그죠? 근데 그 당시에는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목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나와 있는 축복이 그와 관련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내 삶에 있어서 그 축복을 여기에 대입해서 자기의 축복을 한번 고백해 보시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복 받게 해달라고 교회 나온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오해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필요하시면 물질의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저는 그걸 믿어요. 그러니까 내가 11조 많이 하면 하나님이 헌금 많이 하니까 복을 주시고 그렇게 우리가 무슨 대가로 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정말 주의 의를 이뤄가면서 그 기업과 그 하는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사람들에게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지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아버지께서 그것을 축복하셔야만 돼요. 왜냐하면 그걸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말할 수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게 꼭 나여야 된다. 이건 이제 그때부터는 문제는 다뤄지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저는 트럼프 대통령이 그 유엔 연설한 걸 보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는데 그걸 할 능력도 있고 그걸 할 뭐도 있고 쭉 말하는데 무슨 하나님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하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죠?
여러분 이걸 잘 아십시오. 하나님은 그럴 수 있는 분이에요. 여러분 이걸 믿는 건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이 못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안 하시는 거일 수 있어요. 이건 너무나 다르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도와주고 싶은데 미안하다 내가 여기까지다 뭐 하나님이 이러시고 굉장히 슬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이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라 빠지라 하면 빠지게 하는 거예요. 왜?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인데 안 하셨다면 이유가 있다고 그때 그 이유를 믿음으로 받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에이 무슨 산이 바다에 빠져 이러면 그는 이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한계를 정해놓는 거죠. 저는 하나님은 마른 가지에서도 싹이 나게 하시고 여러분 단절된 완전히 잘린 그루터기에서도 새싹이 일어나 새 민족이 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전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걸 지금 안 하신다면 예언자들이 똑같은 말을 반복해요. 너희에게 죄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거예요. 너희 백성이 지금 왜 우리에게 이런 고난이 있습니까? 라고 말하지 말고 너희들에게 죄가 있는지를 살펴보아 너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시 말하면 하실 수 원하신다면 우리 중에 하나님은 물질의 풍요로움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무엇인가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없는데 뭐하러 기도해요? 저는 그게 꼭 내가 돼야 된다 이렇게 하는 기도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저는요 지금 지구를 이렇게 돌리시다가 멈추게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호수아 시대에 태양이 중천에 떠서 전투에 이길 때까지 멈추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라고 믿고요. 히스기야가 기도할 때 태양을 뒤로 물러가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믿고요. 그러면 그러죠. 왜 지금은 안 그러냐?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시면 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그것을 하시기를 원하시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는 그런데 제가 늘 말하죠. 내 기도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가 달라요. 내가 지금 원하는 게 이루어질 거다라는 기도는 내가 중심이 되는 기도고요. 하나님은 능히 그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난 그걸 믿습니다. 라고 기도하는 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원치 않으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기도하신 것처럼 나의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될 거라고 나는 믿습니다. 이것도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를 늘 구분하고 기도하려고 애를 씁니다. 내 뜻이 이루어지기를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건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어요. 이 부흥이라는 게 여러 가지 차원이 있지만 그런데 내가 원하는 부흥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는 나는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풍요로운 것으로 채워주실 거라고 저는 믿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모습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하는 것이 있더라도 이것이 진짜 하나님 원하시는 것과 이게 맞는지를 살피기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65편을 읽으면서 이 추석 명절에 여러분에게 여기 있는 복이 그냥 정말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기도합시다. 그래서 기쁨의 함성이 터져나오 즐거운 노랫소리가 그치지 않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는 이 풍요로운 한가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잠깐 기도하죠.